우리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2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70편의 말씀은 그 제목대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윗은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남부럽지 않을 것 같았던 한 나라의 임금이었지만은 그의 개인사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의 인생의 많은 환난과 또 고통과 고생으로 점철되어진 매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 말씀의 배경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시편 70편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그의 기도는 매우 절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속히라는 단어가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1절에도 보니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씀이 있고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70편 말씀은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속히라는 단어와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 다윗은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오늘 기도를 매우 절박하게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분초를 다투며 하나님의 응답이 시급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속히 임하지 아니하면 정말 자기의 인생에 남아 있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70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나라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후반기에는 딱히 가난하고 궁핍할 일이 없었겠지요. 왕으로 살아가는 자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인생의 전반기에 그가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하여서 이리저리 도망가고 쫓겨나갔을 때에도 사실 그는 순간순간 어려운 때가 있었고
힘든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궁핍하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을 돕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3천 군대를 피하여 다닐 때에도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 혹은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을 정도로 그는 참 그 사람들을 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그의 삶의 모습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지요.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1절에도 속히 5절에도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에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사모하는 그런 또 다른 표현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오늘 시편 70편에서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서 시편 69편에서도 역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69편 29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69편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69편에서도 그렇고 시편 70편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한 말씀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었으면 나는 연약하오니 혹은 나는 낮추어져 있으니 나는 겸손하여 있으니 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어도 크게 문맥상 다르지 않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오늘 다윗이 특별히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경제적인 의미의 가난보다도 내 자신이 낮추어져 있는 상태, 내 자신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가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윗만이 이렇게 언급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하는 이 표현의 상태와 예수님께서 훗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함께 짝을 이루는, 함께 어울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제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내가 지금 악인들과 그리고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심히 낮아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진보시키면 결국은 다윗이 이 시편 70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다윗과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또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찾아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론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급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조언을 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당장 내일 새벽부터 나오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조언을 사실 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종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만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곤란한 일을 만나든지 깜깜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녁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권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나오세요. 저녁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막상 내가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니 내가 힘든 상황이 되어지니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어도 막막한 거예요. 뭔가 내가 힘을 내어서 정말 입을 벌려서
크게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하기보다도 누군가 그런 어려움을 찾아가면 가서 나도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 집사님 마음 편하게 잡숫고 그냥 밤에 주무세요. 새벽에 그냥 늦잠도 자세요. 기도는 내가 할게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권사님들한테 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뭐 가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막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세일의 릴레이 기도회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시작이 되어지고 이번에 2주차가 되어지는데 간단해요. 세일의 릴레이 기도회가. 아니 퇴근 시간에 요렇게 내려가다가 잠깐 들러서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멀리 떨어졌다 싶으면 아니 우리가 운동 삼아 동네도 한 바퀴 돌고 저 매호천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리에 교회당에 운동하러 와서 여기서 잠깐 주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아니 퇴근길에 요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 뒤로 지나가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잠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도 교회에 들어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트는 몇 번을 이 앞을 지나가고 뭐 식당에는 이 앞을 몇 번 지나가도 세일의 릴레이 기도회라고 잠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랍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랍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 위해서 기도하라는데도 요 앞으로 지나가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뭐 그분이 에이 교회는 뭐 이러고 지나가겠습니까? 멀쩡한 신앙인인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되어지어야 되는 것인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가난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내 마음이 낮추어져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천국되게 하시든지 그 삶의 환경을 천국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곤고함을 만나고 힘든 때를 만나고 어려운 때를 만나고 남들과 달리 핍박받고 환난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참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는지. 나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만나서 참 남들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늘 참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돌아볼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인연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정점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였는지 그것이 내 신앙의 지표가 되어질 수 없고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신앙의 지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조금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삶을 살아가서 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복이 아니요 내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차라리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아가고 내가 조금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고 내가 늘 질병으로 고통받고 내가 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다윗처럼 나는 가난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궁핍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 자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가 조금 잘 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주변 나라가 그를 칭송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을 때에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부유하여졌습니다. 그럴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다윗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다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마음이 궁핍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항상 가난한 마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도 역시 가난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찌든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슬프옵니다. 나를 속히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 오늘도 내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의 삶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의 앞날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속히 구원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어떠한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너무나 절박하였고 너무나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히 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 환경에 접해보니 이 상황에 접해보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 보니 얼마나 내 마음이 가난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궁핍해지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낮추어 주시사 내가 가난하다 고백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늘 궁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자가 엎드릴 수 있다 하여 싸우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기도를 들으시사 오늘도 내 마음을 천국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천국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난한 자의 기도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곤고한 삶을 만났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삶을 만났습니다. 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깜깜합니다.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져 있어 어떻게 헤어나올지 답답합니다. 때로는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리하지 못하여 너무나 속상합니다. 주님,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찾아야 되는지, 얼마나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가슴을 쳐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 주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궁핍하여 살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이들의 그 기도가 온전하게 연락되어지는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릴레이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성도이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이어야 기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일릴레이 기도회 동안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반드시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환경과 저들의 삶이 천국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되 11조 헌금을 드리는 종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드리는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주의 종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음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그 외에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갑니다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종들의 생업과 산업에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